하나님 앞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일대일로 체험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 다윗이라는 제목이에요. 선생님이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그리고 왜 우리 막 교회에서 계속 성경 읽기 챌린지 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끝이 났는데, 저번 주에 끝이 났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예배도 그렇고 말씀 듣는 것도 그리고 성경도 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그 언약의 사람 나사로였잖아요. 그 말씀에서 맨 처음에 소론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양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말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따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믿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너 추석 때 설날 때 엄마한테 돈 다 줘. 엄마가 너 어른 되면 줄게. 이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쭉 적혀있다가 맨 마지막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검이 말씀의 검이겠죠. 말씀의 검은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왜 믿어야 되냐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변치 않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내가 믿는 게 뭘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만 내 것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진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그걸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전통과 초정 학문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의 전통을 선생님이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이 마치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처럼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이게 내 행복인 것처럼 선생님이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있어. 행복은 사람들이 뭐 just do it 하면 할 수 있다. 행복은 네 안에 있다.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행복의 근원이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 마음속에도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럼 나는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데 그럼 나는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정말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전통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걸 알고 믿고 있으면 영적 여유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영적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나 선생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나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영적 여유를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진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이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이거를 내 걸로 붙잡지 않으면 내 걸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너 잘하면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해도 그 말씀 안 믿고 됐어 라고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아무리 말씀이 흘러나와도 친구들이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그리고 강단 말씀 들을 때 진짜 어제 송진 선생님이 중성이한테 했던 얘기인데 딱 한마디 말이라도 잡아라. 아니면 딱 한 문장 아니 한 단어 한 글자라도 잡아라. 딱 그 잡은 말씀을 가지고 랩런트들이 진짜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건데 본론에 보면은 다윗의 생애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게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다윗이 어떻게 자랐냐? 우리 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때 우리 다윗이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양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그냥 양을 키우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키울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양을 기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떻게 양을 길렀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길렀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완전함. 마음이 불완전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 근데 마음이 완전함, 믿음을 가지고 그 양을 길렀고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 손이 능숙하다는 거는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력을 길렀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기르면서 믿음, 진짜 피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겠죠.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그때 그냥 이제 대관식을 하겠습니다. 왕을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될 때마저도 피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의 손에서 양을 지켰죠.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키운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영적 서밋이었던 거예요. 그냥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웠던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서밋으로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는 달란트겠죠? 달란트를 가지고 미래의 준비를 한 거예요. 자기 달란트를 이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를 한 건데 사실 다윗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제가 양을 치겠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양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양을 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믿음도 가지게 하시고 실력도 가지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이 가정들이 그냥 있는 과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영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기르기 위한 지금의 과정인 거예요. 지금이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영성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영성을 키우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그 영적인 하나님과 나만의 1대1 시간, 진짜 서밋타임 그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물론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성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진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도 계속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청소년 시절은 어떻게 보냈냐?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보면 그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다윗은 그 예배 드릴 때 아들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이새가 다윗은 양을 치게 놔두고 나머지 7아들만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7아들을 사무엘 앞에서 다 이렇게 한 명씩 보내보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딱 보고 와 쟤다, 쟤가 왕이다, 제가 왕이 될 것 같다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왕이 아니다. 다른 아들들을 보내줘라.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쭉 하는데 계속해서 하는데 다 왕이 아니래.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없냐 라고 하니까 다윗이 한 명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막 데리고 오죠. 그래서 다윗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저 아이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다윗의 그 이새는 아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보면 뭐 엄청 잘생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큰형 엘리압이 뭐 엄청 잘생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기에 왕이 아니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그게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골리앗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욕해요.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사울 왕마저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아무도 저 사람을 맞서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형이 들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와중에 다윗이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맞서 싸우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교만해.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교만한 거야. 너 마음 완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은 진짜 블레셋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눈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는 진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1대1 소통을 통해서 영적 서비스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윗 유명하잖아요. 찬양 엄청 시편이 다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맨날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자기만의 시스템으로 영적인 망대를 딱 세워놨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딱 여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순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의 기도 시스템이 있었고 자기에게 주신 피 언약을 항상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이 언약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인 망대를 영적인 시스템을 계속해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딱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기도는 뭔가 딱 9시네 정각입니다. 딱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기도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선생님은 안 되는 거예요. 1분 정도 지났을 때 눈 뜨고 1분밖에 안 됐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알았어. 선생님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기도 방법을 계속 찾았는데 선생님은 어떤 기도가 선생님이랑 맞냐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선생님한테 생각나는 거 그거를 그냥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선생님의 그 시스템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그때 정성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뭐 운동하면서도 기도해보고 뭐 하면서도 기도해보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해보고 찬양하면서 기도해보고 친구들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기도 시스템을 꼭 찾으세요. 그거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 시스템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청소년 시절에 그 사울이 귀신 들렸었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게 뭐 진짜 선생님 그냥 귀신 들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일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귀신 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울은 사실 왕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공자지. 하나님이 명예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다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 서밋인데 다윗은 세상 서밋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영적인 비밀이 있었잖아요. 영적 서밋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사단에게 장악돼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서 진짜 왕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갔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3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 이게 골리앗 이긴 내용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에도 승리한 거죠. 사울왕이 그 골리앗이 막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내 딸도 줘서 결혼도 시켜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세금도 면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이 블레셋 신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를 보고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사울왕한테 내가 싸우겠다. 나는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셨다.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나를 지키셨는데 골리앗도 그 짐승과 같지 않겠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겠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물맷돌을 딱 던졌을 때 곧바로 이마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서 다 알죠. 이마 딱 맞아가지고 곧바로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다윗이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죠. 그렇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도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에서도 청소년 시절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뭐라고? 선생님이 계속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1대1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면 지금 선생님과 세복 선생님과 정성진 선생님의 시절이겠죠. 청년 시절을 보면 청년 시절에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거 듣고 완전 화가 난 거야. 아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내 자리 기어 오르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범죄 저지른 사람들도 막 도주하고 하잖아요. 근데 범죄를 저질러서 그냥 감옥에 잡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주를 하는데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그냥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이겠다고 그렇게 따라오는데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그러면 선생님의 고백은 주여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였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넌 너무 충분하다 이 말이 뭐죠?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 항상 묵상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냈고 드디어 다윗이 임금이 됐어요. 임금의 시절에 1번에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적혀 있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다윗의 망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윗의 망대가 왕이 돼서 다윗이 든든한 망대가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망대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 시절에 성전 준비도 하죠. 성전 준비를 하는데 다윗의 고백이 이때 또 다윗의 고백을 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을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근데 이거를 성전 건축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행해 주셨던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부터 랩런트들은 망대를 세우세요. 그 망대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딴 게 아니야. 그냥 나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세우라는 그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랩런트들은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선생님이 나는 평상시에 뭘 하지? 뭐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유튜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유튜브에 망대를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짜 유튜브의 망대, 게임의 망대 아니면 친구들과 수다의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걸 하는 시간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랩런트들이 지금 나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뭘 가장 많이 하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이 다윗 같은 랩런트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